욥기 10장 1절에서 9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다 같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욥기는 욥이 의인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러한 삶과 행동과는 무관하게 재앙이 욥의 인생에 있게 됨으로써 욥에게 있어서 이 의인이라는 타이틀이 깨지고 그 위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권선징악의 사고방식으로 재앙을 증거 삼아서 욥의 의의를 부정하고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죠. 하지만 욥은 재앙을 근거로 죄인으로 규정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재앙을 받아야 할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누가 봐도 저주로 여겨질 만한 재앙을 지금 욥이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인 욥으로서는 그 끔찍한 재앙의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욥이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재앙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선한 인간은 없다는 것인데 욥처럼 완벽한 신앙 생활을 했다 해도 그것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할 인간으로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은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욥은 욥기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며 그제서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욥기는 한마디로 의인을 죄인 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의인이라 여겼던 욥의 본질도 결국에는 죄인이었을 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도구로 삼으셨던 거죠.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는다면은 신자는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욥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들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죄 많은 자라는 사실도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러시다면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문제가 있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악한 자니까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주신다 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록 내가 악한 자라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을 봐서라도 고통이 있는 삶은 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후자일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다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욥은요,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 입장에서 마음이 괴로운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욥의 입장에서는요,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내려진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답답함과 괴로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즉 욥은 이제 더 이상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욥은 신앙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의 혼란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었던 욥이 재앙의 상황을 신앙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노골적인 불평을 하는 모습에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욥의 이야기가 신앙적으로 완벽했던 욥이 힘든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욥기는 그저 욥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은 묻혀지고 완벽한 신앙으로 무서운 재앙에도 인내한 욥, 그것을 이겨낸 욥만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욥 위인전에 지나지 않겠죠. 2절, 3절에서 욥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이것을 보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기대하기를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신앙의 사람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겪는다 해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납득이 되는 하나님, 이해가 될 만하신 하나님을 욥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적어도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분은 아니고 악인의 꾀가 잘 되도록 도우시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욥 자신이 겪는 상황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자리로 욥이 인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5절에서 7절 보시면은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 여기서도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을 의식하는 말로 보여요. 그 친구들은 욥의 재앙의 원인은 결국 죄에 있다고 규정하지만 하나님이 욥의 죄를 들추고자 한다 해도 드러날 것이 없을 정도로 욥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9절 10절에서 욥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신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있어서 재앙이 있기 전에는 결코 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을 지금 욥이 재앙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욥 자신의 행위를 티끌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욥은 이때 자신이 행했던 신앙생활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지금껏 자기가 신앙을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바로 이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재앙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에 생각하고 내 의견에 옳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한 것들이 참 많아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사실 나는 한순간도 멸망의 존재가 아닐 때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는 신앙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첫째는 우리 삶의 기준이죠.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과 나 중에서 항상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저녁에 있을 여성교회 주최 전교인 춤 찬양 예배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성교회로서는 아마 올해로서는 마지막 찬양이 될 텐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줌이지만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 기도의 삶에 다시금 말씀으로 기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방식, 내 뜻, 내 바램의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복, 또 은혜의 복, 섬김의 복, 구제와 헌신의 복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위해 이 하루, 이 아침을 하나님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 여선교회 주최의 전교인 춤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나마 모여오던 이 찬양 예배가 비록 대면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또 그 모든 심령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누구보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힘든 상황을, 욥과 같이 그 힘든 상황을 겪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간증을 통해서도 그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